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New Normal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보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정상적인 것을 말할 때 용서하십시오, 오늘 영어를 써야 돼서 normal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이제 정상에서 좀 어긋나가면 앞에다 A, B, up를 붙여서 abnormal,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정상이 아니라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만 빼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네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저는 이 뉴 노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늘 들려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 새롭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뉴 노멀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놓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트리니티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9장까지의 여호와의 심판의 시대가 이제 구원의 시대가 흘러가는 새로운 40장부터의 새로운 시대에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버림받은 것 같으나 버려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울려 퍼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귀를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를 거치는 세계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히 목숨 연명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자기들이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잔인하게 착취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한때는 독수리 같다라고 여김받았기도 했습니다. 창공을 나르는 저 기계 높은 독수리처럼 인정받기도 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버러지, 지렁이만도 못하다 하는 미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는 바로 가련한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강가인 유브라데 강, 그 강둑에서 운하를 만드는 노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매질을 받았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저 강 밑바닥에서 그 강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저 바벨론에 권위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렁이만도 못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열강들에게 시달리는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기의 자존감과 거룩함을 다 상실한 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위축되었고 왜소해졌습니다. 버러지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말이죠. 정신도요. 우리가 뭔가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몸과 정신이 위축되고 마비되고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처럼 처량한 인생가 되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헤매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가데스 바네안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하셨습니다. 12지파의 엘리트들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간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저들이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의 결론은 저 땅은 극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저기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명하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저 상대와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공포심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뭔가에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의 결과는 뭐냐 하면 남이 나를 함부로 해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유린되어지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부모가 자녀를,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내가 처량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하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이게 없으면 죽고 이게 있으면 살고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웁니다.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뉴 노멀로 바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기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세상에서 영향력도 힘도 능력도 없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꽉 우리 함께 붙들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존엄과 위엄을 잃어버리면 한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저 길에 있는 노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다시는 일상생활로 회복하지 못, 참 어려워진 삶. 중독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한번 그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다시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비유지요. 이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돼지 우리의 쥐엄 열매를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쥐엄 열매를 찾아도 되는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의 아무 죄의식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수치도 잊어버리고 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문득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새로워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연약해져 무능에 빠져 있는 성도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저 지렁이 버러지 같은 오늘 우리 취급당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백성이 힘이 있는가? 과연 이 백성의 능력이 있는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있다.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온다.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 소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막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붙들고 이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불가능한 것을, 어두운 현실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닫힌 것이 열려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을 의지하여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손에서 노임받아 구원케 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 손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그 수술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를 해서 나는 아무 의식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요즘엔 로봇이 정교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도 더. 로봇에 맡길래요? 로봇이 알아서 잘 해주겠으니 안심하십니까?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나를 수술할 테니 걱정 없습니까? 물론 뭐 심각한 걱정이나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수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학업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 생명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2마리 그 가치는 돈 100원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만큼 발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이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최고의 예술가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시스타나 성당
저 천정에다가 벽화로 그렸습니다. 천지 창조의 모습을 이 천재 화가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막 동원해서 저 혼자 앉아 있는, 약간 교만하게 앉아 있죠. 아담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장면에서 E.T.의 영감을 얻었다고도 하긴 합니다만 많은 영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미켈란젤로의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 저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을 붙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천지창조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꼭 붙들며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8절에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해요. 여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벗이요 나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녀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어야 그 존재 가치의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도구적인 인생입니다. 누가 붙들어 줘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연필, 펜, 몽블랑 펜, 만년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붙들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장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을 잘 다루는 재능과 기술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edge, 저 끝자락에서부터 끄트머리에서부터 엣지입니다. 엣지. 절망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지점 막다른 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들어 내가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시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개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grace, 은혜, 은총. 그런데 영어에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favor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favor, 영어로. 하영록 장로님이라고 미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설계 기업을 하시는 하영록 장로님이 쓴 책이 favo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요. 아주 유명한 유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과대학의 설계를 공부했고 또 사업을 일구어서 잘 나가는 가운데 1991년 지금부터 30년 전 이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병, 심실빈맥증이라는 심장병의 심각한 병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것을 붙들고선 5개월 동안 다른 심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꼭 알맞는 심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기적이죠. 이 나타난 심장, 그 심장을 이제 자기가 이식하면 살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 바로 옆방에 그 심장이 꼭 맞는 또 다른
여자 환자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심장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틀밖에 못 버틴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내가 심장 이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심장을 양보합니다. 더 급한 사람한테 주시오.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심장을 양보하고 나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체험기가 바로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이분이 살았으니까 이 책을 썼겠죠. 이후로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더 받습니다. 2번 더. 그러면서 이분이 그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겠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 있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의 favor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후의, 은혜. 우리나라 말로 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의 favor도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영어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의라고 우리가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이 페이버는 성경에서 은총, 은혜, 자비 등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후의, 은혜, 페이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버가 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할꼬? 이 은혜를 함께 주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하영록 장로님이 자기가 뛰는 이 심장, 그래서 그의 선택은 매일매일 날마다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vor, 호의이기도 한데요.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말할 때 do me a favor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do me a favor.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여기 favor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이것도 함께 담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do me a favor. 내 부탁 좀 들어줄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호의가, 후의가 너를 통해 전해지게 해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만 기운 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당부를 수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내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명들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페이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와야 됩니다.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영 안 들려옵니까? 영 안 들려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단 믿음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 하나가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영 안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영 들리지 않아. 이런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디언을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이제 토착 인디언들. 이 아메리카 인디언이 한 친구와 함께 맨하탄에, 뉴욕의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죠.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마침.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겠어요. 도시에 그냥 뭐 택시, 자동차, 빵빵 소리, 뭐 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분주하게 그 길을 걸어간 가운데 갑자기 이 인디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봐, 나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친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 인디언 친구가 한 숲을 덤불해서 귀뚜라미를 발견하고 여봐,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넌 초능력을 가졌니? 어떻게 넌 이 소리가 들리니? 그러자 이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너하고 똑같은 귀를 가졌어. 다만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의 차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내가 한 가지 보여줄게 하면서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를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바닥에다가 차 던졌습니다. 당시 바삐 걸어가던 사람들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서 자기 호주머니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 봅니다. 혹시 내 주머니에서 빠진 건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아빠는 아기 우는 울음소리를 여간해서는 듣지 못한다고 하지요. 근데 엄마는 언제나 아기가 낑만 해도 일어나서 뭔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청력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관심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존엄함을 가지고 디그니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페이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중심 다 빼앗겨 기준을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